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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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품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때는 과연 저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죠. 왜요? 밖에서 몰입되어서 노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 무엇에도 관심과 어떠한 염려도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부모의 품이 그리워지고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때는 대부분 어느 때냐라고 할 때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혹은 매우 피곤하거나 또는 잠을 필요로 할 때 부모의 품을 더 그리고 더 파고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장 긴박한 순간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성장기를 겪어서 아실 겁니다. 성장기 때에는 그 잠을 자면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서 성장할 때에 반드시 꿈을 꾸죠. 그때 그 꿈이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깊이가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발을 언제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는가 하면 뭐 그런 것은 예사고요. 그리고 또 아주 나쁜 꿈에 시달리기도 하죠. 귀신 비슷한 것들이 꼭 붙잡죠. 나는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애를 써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뒤에서 꽉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랬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엄마 하면은 옆에서 주무시던 엄마가 이 녀석도 모진 꿈에 시달리는 걸 하면서 토닥여 주죠. 그러면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다시 잠을 재청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는 절실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바다에서의 사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매우 흡사한 광경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봉착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했었는가. 또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역경을 얼마나 아주 그럴싸하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바로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야 할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고요. 이제 그 이하에 있는, 사실은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인데 좀 나누어서 오늘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물결로 인하여서 고생하며 죽음의 위기의 직면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주의 음성과 또 날마다 듣고 싶어한 주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안심하라는 말씀, 그리고 나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있고 주님과 동행함에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셔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니까 결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음성을 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본문에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할 때에, 당신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분명한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복음서에서 대해요.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김명윤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결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기적 그 자체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셨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심해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타깝게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500명이 모였어도 저 하나밖에는 결코 없었어요. 우리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믿음은 여러분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들지 못하게 하는 매우 우리 신앙의 더 큰 도전에 장애가 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의심 없이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하여 의심하는 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걸으셨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데 왜 정작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야 했는가,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여러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래요. 1번, 예수님께서 수영을 못하셔서. 2번, 배가 없어서. 3번, 잘 모르겠다. 4번, 당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만유의 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4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물결 가운데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폼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걸어오신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들을 구원해야겠는데 타고 갈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걸어서 갔던 겁니다.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상황은 전혀 가만치 않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신의 상황이 우리를 구원할 만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이전에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하면 가난한 나라 하나 정도를 충분히 구원하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고 지금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다,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일부만이라도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사에서 구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상황은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막 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입니다. 그나마 이력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풍랑입니다. 근데 배 하나 없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까? 누가 안전한 거예요? 누가 안전합니까? 주님이 안전하시다고요?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배 바깥에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야, 내가 내릴 테니까 너희들 이 배 타고 가. 멋진 영국 신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위험의 정도로 따지면 아무리 작은 배라도 그 작은 배 위에 있는 게 안전하죠. 어떻게 바다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는 당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구원할 자들만을 향하여서 당신의 눈이 머물러 계신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사실들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왔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던데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자리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려고 했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청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 가시려고 했던 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가야 할 곳이 골고다의 십자가였기에 그곳을 가는 것에 대하여서 결코 마다치도 아니하시고 거부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걸음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듯 안심하라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상황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당신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26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느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그토록 놀랐어야 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죽게 된 그 상황을 잠시 잊고
그것보다 더 두려움 가운데 엄습한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파도의 위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위험이 갑자기 확 들려오면서 파도의 위험은 확 잊혀지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이 불허될 때에 그 놀람의 정도는 더 강해집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그 놀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서 놀라는 것은 그냥 놀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 무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웃어주는 것도 왜요? 네, 목사님 설교하는데 무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이겠죠. 왜 그래요?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게 놀라는 이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었겠죠. 어떤 희망?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 정도 있을 때에 우리를 충분히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이 풍랑과 밤새도록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 가운데 그거 하나로 주님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오신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예측했던 그 부분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측했던 못했던 그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혀 예측지 못한 부분으로 오실까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몫입니다. 단지 우리는 바랄 뿐이에요. 단지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구원해 내시는 주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뭡니까? 주님의 구원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생각의 틀 아래 갇히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구원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상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할 것 뭡니까?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곧 안심하라, 애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즉각적으로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고, 31절 상반절에서 보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즉각적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이상, 아픔 이상 당신이 더 아파하며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은 저와 같이 짓궂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짓궂어요. 그렇죠?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요. 서진이가 가끔 울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걔가 교회 와서 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울어요. 서진이가 울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울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짓궂게 하기 때문에. 제가 못 살게 울어요. 그럼 항상 울어요. 주님은 그렇게 짓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뭡니까 여러분?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구원을 딜레이 시켰을 것입니다. 평생을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온 네가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구원을 허락한다고요? 상식적으로도 인간의 감정적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이 위대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어떠한 상황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그 어떤 조건이건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주어 구원을 즉각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타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나쁜 짓 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구원될 수 있느냐. 불공평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평등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불공평한 겁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 구원되는 것이 기독교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즉각적으로 주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지체치 아니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구원은 내가 내일 널 구원할게, 미루어서 이루어질 구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즉시 이루어야 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구원의 의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의심치 말고 믿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예, 3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내 믿음의 차이입니다. 상황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그 상황의 수준의 차가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의 차입니다. 일의 많고 적음의 차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만큼 인생의 비극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팽배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사회가 악해지고 사회가 혼탁해지면 반드시 팽배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합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만사에서 다 모든 것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있고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건강하냐 병들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믿음을 파괴하고 의심을 불어넣는 사단의 공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걸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몸무게가 솜처럼 가벼웠을까요? 그래서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중력의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리를 걷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믿고 주님께로 간 거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 그 믿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풍랑을 바라봤다라고 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풍랑을 바라봤다는 것이 풍랑을 바라보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걸어왔던 당신의 말씀,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걸어왔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됐을 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도전입니까? 사단의 도전.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랄지라도 사단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틈타는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 100% 믿음으로 걸었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한순간적으로 의심을 심으면서 물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라고 속삭이며 내미는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숨은 손길, 사단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도전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바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풍랑에 있는 이 세계에, 이 땅에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기도하십니다.